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붙들고 또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거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우리 목소리를 높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가득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
뜻을 위하여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자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며 꿇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삶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가야 될 방향을 보여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통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실 터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주의 성을 한번 크게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오셔 하나님 내 안에 내으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시며 아버지의 영광으로 채우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길을 보여주실 때에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길로 하나님 내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게 되는 길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게 약하니 말씀 안에서 보여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말씀으로 내 삶의 인도함을 받는 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내 삶 안에 함께하신 내 길을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그 말씀을 기대하오니 사모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케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 새벽 내 삶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 내 무릎을 일으켜 하시며 하나님 연약한 내 손을 붙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아래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따뜻한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달려나옵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이 쉼을 얻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여러 가지 번민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상한 마음들이 깨끗해져서 향기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몸 치료하여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관계와 삶의 환경들이 주의 은혜로 치료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모하며 달려나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힘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예리한 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받습니다. 주여 성령의 금을 들고 악한 세상, 악한 영을 무찌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이미 마음의 신음조차도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모저모 수고하는 손길들 저들의 헌신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예물 받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도 쓰임받지만은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자손대대 아버지는 물질로 인하여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운행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공간에 주의 보혈을 가득히 덮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 이 특세 동안에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동과 은혜와 성령이 넘치는 우리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을 송축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결이 영원토록
열린 목장 행복하고 아마 복된 시간들로 여러 목장들이 이제 문을 열어가고 있을 터인데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후에는 전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서 정말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예배만 드리고 가도 되니까 전도하기 싫어서 또 예배까지 안 오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제가 세상 일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여행하는 게 저는 제일 힘들어요. 세계 여행하라고 하면 나는 미치도록 막 싫어요. 그러니까 여행하는 게 난 참 힘들고, 영적인 일 가운데 제일 힘든 게 전도하는 게 같아요. 목사가 전도하는 게 이렇게 힘이 들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만날 수가 없어서 요즘 내가 좀 어떻게 하면은 불신자들을 만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죠. 동창회를 갈까, 우리 마을에서 그냥 개를 해볼까. 하여튼 불신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하실 분들 좀 나오셔서 전도도 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감기가 많이 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아요. 건강 유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좀 일찍 주무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손발, 이빨 자주 닦으시고, 여하튼 가는 곳곳마다 이빨 닦으시고 손 닦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고, 집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은 좀 가까이 하지 마시고 골방에 격리 수용하시고, 네. 식구들한테 옮겨붙지 않도록 수건들 따로 쓰시고 세수대와 같이 쓰지 마시고, 꼭 감기 환자는 물 받아서 따로 전염병 환자 취급을 하셔서 따로 이렇게 취급을 하셔야지. 그런 거 막 물컵도 같이 쓰고 세면대 같이 쓰고 수건도 같이 쓰고 온 식구 한 바퀴 돕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잠도 같이 자지 마시고. 저희 교회가 아니고 우리 집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 완전 격리 수용합니다. 방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5m를 돌아다니는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금년에 백신을 맞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이 감기가 돌 것이다, 그리고 연구에서 백신을 만드는데 그게 헛다리 짚었대요. 그러니까 백신이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 백신 맞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여하튼 기도하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좀 체력이 조금 딸려서 오늘은 기도하는 일에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조금 체력을 비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오전 내내 생방송이 있어요. 시티에서 생방송이 있어서 그냥 게스트로 참여하는 일입니다만은 그래서 좀 체력도 좀 보강해야 되고 해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식사 섬김은 사석교회 박경순 권사님 생일 당했답니다. 예, 해피 버스데이 투유 경순. 네. 예. 후식도 우리 성계 주신 우리 칠석교회 오남석 이은구 집사님 가정에서 후식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반찬이 따뜻해요, 그죠? 간식도 있고 후식도 있고 하니까 참 감사한 일,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인을 내시는 코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인을 내시는 코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으로 넘어왔는데요, 1절 문을 열면 예수께서 동산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동산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겟세마네다 그렇게 이름을 밝혀주고 있죠.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곳에서 제자들과 가끔 모임을 가지시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 장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 그 다음에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일, 아니면은 회당과 성전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 또 동산이 없는 곳에서는 시냇가에 가서 기도하는 일, 나무 그늘 밑에 가서 기도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기도의 장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식탁 앞에서 기도하고 언제 기도하지만은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는 정보기도실에서 기도한다. 나는 한적한 기도방에서 기도한다. 나는 우리 골방에 기도의 방이 있다. 여러분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이, 기도의 장소가 잘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십자가로 끌려가는 위험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그곳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걸 알고 로마 군병들이 이끌고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기도의 장소를 타협하지 아니했다.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 미리 잘라 놓은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잘라 놓은 시간, 미리 잘라 놓은 장소, 미리 잘라 놓은 물질, 이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잘라, 왜?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지금 기도하는 시간이지, 성경 읽는 시간이지, 지금 이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지. 미리 잘라 놓은 시간과 장소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꼭 그런 시간, 장소를 가지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때 참 재미있는 기록을 하는데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돼 가지고는 내가 예수다. 너무 놀래 가지고는 뒤로 물러나서 고개를 펄썩 숙이고 엎드려서 절하는, 임금 앞에 엎드리는 그런 권위에 압도되는 모습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뒤로 물러가서 하더니 뒤로 나자빠진 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번역을 보면 이 두 가지 번역이 이렇게 번갈아가며 나와요. 앞으로 엎어진 것인지 뒤로 넘어진 것인지. 앞으로 엎어졌다고 한다면은 권위에 눌려서 압도되어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거로 되어 있고, 뒤로 넘어졌으면은 영적인 그 능력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예수다 그랬을 때 뒤로 나자빠진 것으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해석은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8절 9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데, 나를 잡으면 될 일이 아니냐, 내 제자들은 이곳에서 나갈 수 있게 하라, 이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럽니다.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를 잡으러 온 것 아니냐, 그러면 나를 잡으면 될 일이니까 내 제자들은 이곳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얘기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순종, 예수님의 희생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한 따뜻한 배려, 이런 것이 한 절 속에 가득히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동 가운데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운동들이 있다고 그래요. 볼링은 누가 만드는지 아세요? 종교 계획자들이 만들었어요. 루터가 개발한 게 볼링입니다. 기도하는데 마귀가 이렇게 자꾸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렇게 던져서 그 마귀를 막 잉크로 던지기도 하고, 펜을 던지기도 하고, 책을 던지기도 하고, 마귀와 실제적인 전투를 했던 그런 루터였는데, 그래서 집에서 앞에다가 핀을 세워놓고 여기서 뭘 들고 그걸 던졌다는 거, 마귀라고 생각하고 던져서 운동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볼링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볼링 공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말씀. 그래서 볼링을 치기 전에 이렇게 닦잖아요. 이렇게 닦아. 말씀을 잘 빛나게 닦아야 되니까 닦아서 딱 손에 쥐고는 던집니다. 던져. 저는 볼링을 던지면은 가서 맞지를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자꾸 빠져가서 이제 문제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서 있는 피는 마귀라고 마귀. 그 마귀 대가리야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치고 그렇게 해서 그 완전히 한 번에 박살 내면 그냥 꽉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흥분을 누리면서 하는 운동이 성경적인 의미를 가졌다고 그래요. 또 야구가 성경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사인을 내시는 코치가 있잖아요. 코치 사인을 탁 내, 사인에 따라서 순종. 그래서 일루에 가가지고 사인이
탁 해서 탁 그러면 그래서 코를 만지면 너는 도로다 이제 이렇게 사인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하다가 코를 탁 만지면 죽어도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야. 순종이 최고의 덕목인 바로 운동이 야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수많은 운동 가운데 희생이 있는 운동이 야구라고 그래요. 희생번터, 희생번터.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게 희생번터잖아요. 그 다음에 희생플라이가 있어요. 조금 더 멀리 잡힐 줄 알고 조금 멀리 쳐주는 겁니다.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선수가 달려 들어오는 거죠. 희생이 있는 운동이 바로 야구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홈런을 치면 나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했을 때에 이미 나가 있던 다른 선수도 함께 홈인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운동, 바로 이런 운동이 야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해석들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사인을 주시는 코치는 누구일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마지막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무슨 사인이 왔어요? 이러고 사인이 왔어요. 이게 뭘까요? 너 이제 십자가 져, 사인이 온 겁니다. 이 잔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버지께서 사인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 십자가 질 시간이 되었다. 깨끗이 순종하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은사로 나타납니다. 너는 평생 전도에 헌신을 해라. 너는 셀을 잘 섬기고 어린 신자들을 잘 세워라. 잘 세워라. 너는 아이들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교회를 잘 섬기라. 하나님 우리에게 사인이 와요. 그럼 그게 자꾸 그쪽에 열정이 생긴다고요. 하나님께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신다고요. 근데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는데 열정은 있는데 노래가 안 돼. 내가 노래를 하면 화음이 깨져. 그럼 뭐 하면 돼요? 뒤에 가서 찬양 대원들을 뒷바라지하는 행정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이 올 때 순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도록 우리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벗어보려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지만은 깨끗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인에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걸 벗으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의로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기도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도 있고 질병 같은 걸 치료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끔은 견디라, 좀 더 견디라. 그러면은 그 사인이 오면요,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얻는 유익이 많거든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때로는 정말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걸 안고 평생을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안고 살아라. 우리 부부가 늙어가면서 한 사람이 치매에 걸려듭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살 만큼 살았다. 함께 치매에 걸린 사랑하는 남편, 아내, 네가 안고 살아라. 그것도 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가 있어요. 초월적인 능력을 행해 주실 때가 있죠. 근데 어떨 때는 그걸 안고 살아라. 그게 너희 가정의 축복의 도구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안고 살아요. 그게 십자가일 수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안고 사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 그걸 통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가족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낸 사인으로서의 고난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때로 우리가 사인에 불순종해서 축복을 잃지 않았나? 믿음 성장이 멈추어진 것 아닌가? 우리 뒤에 우리 정장로님이 계십니다만은 이게 이렇게 우리 기계를 타고 이렇게 다니시잖아요. 저 어르신이 옛날에 그 잘 나가던 운동선수란 말이에요.
운동을 하다가 몸을 다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고난을 안고 살아가시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때에 늘 고쳐달라고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나처럼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까? 그리고는 에덴 복지재단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그 장애인들이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일을 해서 오히려 건강한 사람들을 멋있게 도와주자. 그래서 내추럴한 아주 자연주의적인 그런 세제들을 만들어서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치료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 여러분 얼마나 근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감동적인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애로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섬기는 길로 간 것입니다. 평생 내가 이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점을 통하여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나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자. 이게 하나님의 이 잔을 마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거든요. 힘들지, 아프지, 불편하지. 그런데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많단다. 너를 통하여 나는 내가 그 사람들이 섬김 받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가가는, 천사의 손이 되어서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감독의 사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머리 굴리지 말고 내 지혜보다 엄청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사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용납이 안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인을 믿는 것입니다. 깨끗이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이 샤마라고 하는 건데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것이 삶이 되는 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다는 말과 그리고 순종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 어릴 때 우리 딸이 꼬마 있을 때 아빠 말씀 잘 들어야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나 아빠 말 잘 들려 그러더라고요. 아빠 말씀 잘 들어야 착한 아이지 그랬더니 나 아빠 말씀 아빠 말 잘 들려. 그러니까 그 꼬마들은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를 귓구멍에 들리는 걸로 알았던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이게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수도원에 나라의 젊은이들이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배추 농사를 짓는데 하루는 프란체스카가 나오더니 오늘은 배추를 전부 다 거꾸로 심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한 골씩마다 뻗었는데 어떤 친구들은 저게 무슨 시험이 있을까 생각하고 저게 뭐잘 배추는 똑바로 심어야지. 그래서 배추를 똑바로 심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프란체스코 이 수도 원장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배추를 전부 다 거꾸로 심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바로 심은 사람들은 탈락입니다. 거꾸로 심은 사람들을 전부 다 수도사로 받아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었더니 이 시간에는 농사꾼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수도사를 찾는 시간이다. 농사꾼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바르게 농사를 지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순종이 최고다.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수도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들만 데리고 사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근데 둘 다 샤마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인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코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인이 올 때에 그 사인에 순종하며 살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그
그분은 지혜로우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인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불평과 원망과 짜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아멘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멋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이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여러분을 성숙시킬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고요. 자리에 일어나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한번 드십시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오시는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두 팔을 벌리는 것은 항복하는 것이고 그대로 깨끗이 순복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용납이 안 되고 순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주신 사인인 줄로 믿으십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축복이 쌓여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인을 한다고 할지라도 순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희생이 있는, 내가 잘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내가 출세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이 성경의 가치를 오늘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힘차게 외쳐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